우리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컬리스 금요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도 찬송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이 시간 너무 하나님을 바라고 그 열망을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청소한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이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좌정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에 기도를 올려주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가져주시는 성호 세워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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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 충만하라고 의지하고 시간을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보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비록 제한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철수해서 하나님 예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영 목사님의 성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감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모든 것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하사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갑작스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등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진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러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 신천지가 이 땅 가운데서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5일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호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모든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우리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카리스 온라인 예배로 또 3주차 드리게 되는데 있는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려면 지난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평을 멈춰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또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영적 전쟁의 역사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향한 전쟁,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전쟁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전쟁터이다. 우리 삶은 전쟁터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균하고 싸우는 것 같이 우리 삶은 보이지 않는 그런데 존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적 전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집요하게 무너뜨리게 하고 시험하게 하고 공격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던 그 악한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서 구원받은 자녀를 편하게 두겠냐라는 거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받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은 430년간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들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잠잠히 있는 것,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일은 가만히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쟁은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 균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여러분, 내 공로로 되지 않아요. 내 의와 내 행위로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 싸우는 그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처음 싸움 바로와의 싸움과는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 백성이 함께 참여해서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싸우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성령께서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자 지금도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 사태를 지나면서 전염병과 싸우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과 염려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려면 섬겨야 한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리더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4명이 다 같이 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한 사람은 싸우러 가고 3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함께 나갔던 백성들이 모세를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안전하게 피하려고 저 산으로 올라간 거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가 있고, 그가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모세의 손을 아론이 함께, 그리고 훌이 함께 섬기고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아말렉을 패배케 하고 승리하는 전투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매우 이상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가 싸우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에 의해서 갈린 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모세의 그 모습에서 그 들려진 손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리고 아론도, 그리고 훌도, 그리고 모세도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이라고 하면은 전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방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방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명이면 4명 다 전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전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후방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말렉의 싸움, 아말렉이 걸어온 이 싸움은 보이는 그 수, 물리적인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따라합니다. 기도에 승패가 달려있다. 전방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우고, 후방에서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함께 기도했다. 전방의 전투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방에 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도 있고, 후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례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달라요. 각자 쓰이는 은사가 달라요. 우리 중에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중에 봉사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후방에서 기도로 물질로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방에서 나아가 싸울 때 그는 어떻게 보면 모세를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가 하는 사역은 기도하는 사역이고, 내가 하는 사역은 싸우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요즘 방송에 찐이라는 말이 많이 좀 나오거든요. 찐 결말, 찐 어른, 찐심, 이런 진짜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 말을 그냥 진짜는 좀 더 약하니까 찐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짜 믿음은 진짜 행동으로 나타나고, 성경의 진짜 믿음은 진짜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발원지로 알려졌던 이 중국의 우한이라는 이 도시가 실제적으로 전도하기가 되게 어려운 도시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2018년부터 이 시진핑 정부가
종교 시범도시로 만들어서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교회마다 CCTV를 설치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검열하고 국가와 시주석 초상의 그 얼굴을 교회에다 배치하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그 선전 시간에 배정해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집회하는 것을 봉쇄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한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였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감정이겠어요? 이 정부한테, 이 나라한테. 그런데요, 이번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그들이 방호복을 입고 나타나서 무료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나와서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이 고집스럽게 나와서 이런 선행을 하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방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소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 섬김. 그러면서 어떤 영상이 있는데 이 UCC 영상에 뭐라고 써있냐면 도시는 봉쇄되어 있어도 사랑을 봉쇄하지 말자. 이들의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한이라는 도시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막혀 있어서 그 안에 사람들은 전염병의 그 창궐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전방에 방호복을 입고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는 봉쇄되어 있어도 사랑을 봉쇄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 사람들이 감동 안 받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제가 생각할 땐 우한이라는 그 도시가 그리스도인의 그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이 있는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전방에 나아가서 그 죽음의 공포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볼라 노아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파라볼라 노아. 종교 사회학자가 자료 근거로 쓴 책, 기독교의 발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챕터 4에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기독교 초기에 겪은 내용들이 나와요. 서기 165년부터 180년 사이, 고대 로마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 때문에, 파르티아와의 전쟁을 마치고 로마에 돌아온 병사들이 이 균의 이렇게 전파자, 그렇지.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1차 역병이 160년에 있었는데 그 역병으로 로마 제국이 15년 동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에 5,000명씩 죽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2차 역병을 100년 후에 2차 역병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균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도 이때 죽었다는 거예요. 적군의 칼이 아니라 전염병 앞에 그 권력 있는 황제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교도들이 보인 태도가 무엇이는지 아십니까? 역사가 디오니시우스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교도들은 질병이 발병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들로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 버렸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역병이 창궐했을 때 이교도들, 즉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들 곁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초기 기독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거예요.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의 글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들을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아픔을 감내했습니다. 병자들과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생에 뛰어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쪽은 영적으로 차분하게 부활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실제적으로 감염된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치유하고 돌보고 죽으면 그들의 시신을 잘 매장해주는 그런 일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자식이라도 버리고 도망갈 정도의 위험한 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신자들이 그 세상 사람들한테 불린 이름이 파라블라노이라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병에 걸린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때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불안해하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대요.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만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핍박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만일 누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키프리안의 이 설교를 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죠? 데시우스 황제 치하에서 최근까지도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이교도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잡아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 로마 사람들,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돕다가 결국에는 병에 걸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이교도들은 기꺼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역사적 배경하에 탄생한 이름이 바로 파라볼라이, 즉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인데, 이 2차에 걸친 역병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때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로마 기독교가 2000년이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가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섬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이교도들이 30%가 죽을 때 기독교인들이 10%밖에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죽기를 각오하고 시대와 민족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한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찐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줄을 설 때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양보하자는 캠페인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양보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위기일수록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위기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찐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행동과 행위가 다르고 삶 전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위기 때 빛나는 그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빛나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섬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파라볼라이라는 명칭을 얻은 것처럼 죽음의 그 최전방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이 없겠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을 믿고 나가서 싸운 것처럼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진짜 신앙을 보이는 그런 자리, 진짜 신앙의 모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해야 승리한다. 기도해야 승리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전방 싸움이 있고 후방 싸움이 있어요. 전방 싸움이 중요하고 후방 싸움이 덜 중요하고가 아니에요. 전방 싸움이 꼭 이기는 싸움이길 원하는데 후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지는 이유는 전방에 나가면 긴장하는데 후방에 나가면 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이제 고3 학생들은 지금 긴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이는 지금 방학이라고 좋아해요.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최전선에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은 긴장하는데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3인 아이가 수능만 봐도 대학교만 가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배도하고 가장 교회를 떠나고 가장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그 때가 언제예요? 대학생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망가져도 긴장감을 가지지 않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뒤에 처진 자가 되면 아말렉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들도요 20대 때는요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안 해요. 그런데 홍기만 지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되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20대 때는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러고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30대가 지나고 40대를 바라볼 땐 간절해지는 거거든요. 결혼하면요, 여러분, 또 잡은 물고기라고 배우자 기도 안 하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또 언제 기도합니까? 만약에 결혼했는데 이세가 안 생기면, 임신이 안 되면 또 그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전방에 있을 땐 긴장하는데,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영이 칼을 들고 덤비는 그 전쟁 앞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후방에서는 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1선에서 수고하는 질병관리본부 사람들, 그리고 의료계에 봉사하는 그분들, 환자들 앞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다지 긴장하지 않아요. 자가격리를 명받은 어떤 사람은 자가격리를 어기고 일본에 여행 갔다 왔다가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은 전방의 싸움은 후방의 싸움에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후방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성경에 보게 되면 손을 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손을 내린다는 것은 기도하기를 멈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요,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의 우열이 승패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여러분 힘든 이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해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배우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후방의 싸움은 기도 싸움이었어요. 전방에서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후방에서는 모세가 기도했다. 근데 그가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손을 내리면 패배했다. 영적 전쟁은 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전쟁이다.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이기는 전쟁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힘이 세도, 전술이 좋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기도가 무너지면 지는 것이고 기도가 이어지면 이기는 것이다.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왜냐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멸해버리셨거든요.
이사야 37장 36절에 야훼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또한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곳에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런 전쟁이 우리 삶에서 시작되었을 때 절대로 자기 힘만 가지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사실 기도가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아말렉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싸움 아닙니까? 옛 성품과의 싸움 아닙니까? 옛 자아의 영향력과의 싸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하는 옛 성품과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들이 옛 성품을 계속해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해요. 죄의 영향력은 커가지고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고 환경이 더 두려워 보이게 만들어요. 대적이 크게 보이게 해요. 그런데 모세가 가장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알았어요. 야훼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내가 공격받을 때마다 그 깃발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에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합니다. 기도하며 바라보며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다시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싸워야 할 아말렉 전투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애들 어떻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전염될까 봐 위험해서 학교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유기농으로 키우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지 않아요? 음란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세상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아이들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멈추고 기도의 소리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뜻을 정했어요. 그 음란한, 그 패역한 그 바벨론에 가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귀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길 원하십니까? 잔소리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소리는요, 그 아이들에게 노여움과 분과 엄마에 대한 원망밖에 안 줘.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선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적 앞에서 우리가 지금 당당히 서 있는 이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도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아멘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사이 저희가 신방을 나가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화 신방하라는 거예요. 잃은 양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잃은 양들한테 전화하는데 두려워. 왜 두려울까요? 쌀쌀 맞아요. 전화하면 교회 떠는 지 얼마나 됐는데 왜 전화하냐고 그러면서 탁탁 끊어버려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름이 있어서 전화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잃은 양이고 기도가 계속된 사람은 저렇게 주의 종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사람이구나.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그걸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업체 접대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술집이 많아요. 그곳은 음란의 영이 붙잡고 있는 곳이에요. 노래방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내들 기도해야 됩니다. TV 드라마만 보고 있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할 때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심각한 세상 속에서 후방에서 놀고 있으면 안 돼. 긴장의 끈을 놓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 유압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울이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변질됐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했던 그 아말렉의 것들 중에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살려주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거 성경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결국 이 사건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요,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을 사흘과 같이 세상에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금하시면 손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울 대신 왕이 됐던 그 다윗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야훼께 바랬으면서도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 해석하면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은 일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내 생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말씀이 커 보이는 사람. 내 생각이 클 때, 환경이 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가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의 결과로 이기고 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도움으로 큰 차이를 내시는 분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구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그 약간의 차이로 볼이 되고 약간의 차이로 스트라이크가 되잖아요. 그리고 축구를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로
승패가 걸리는데 약간의 차이로 골이 들어가고 약간의 차이로 빗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나의 삶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내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라고 해도 손을 올리고 있으면 팔이 아픈 것이 인지산정인데 그렇게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 지키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모세와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후방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려면 함께 해야 된다. 최근 열린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서 우리 기생충이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작품상을 비롯해서 4개 부분의 수상이라는 영예를 받았고 그 영화 때문에 짜파구리가 막 유명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아시아 사람이 비영어권 사람이 어떻게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성공의 비법을 탁월한 연출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가진 아이디어를 극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봉태일이라고 해서 그의 그 섬세한 편집 기술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봉준호라는 사람이 조감독 때 했던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 사람이 사람 귀한 줄 아는구나라는 그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여러분 이 봉 감독이요 떨어진 배우들 있잖아요. 오디션을 보고서 한번 영화 오디션을 하면 한 2,0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선택되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떨어진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다음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함께 해보고 싶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 이 사람들이 봉준호 감독의 그 마음을 알고 그가 어떤 영화를 제안을 할 때마다 와서 함께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목회라는 것이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영화라는 것이 감독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것도 목사님, 전도사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보를 제작하는 일이라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라 청소하는 일이나 찬양대를 하는 일이나 교사를 하는 일이나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이나 지금 이렇게 방송을 또 도와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자신의 일을 내일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누군가가 연합할 때 함께할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승리의 주인공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모두가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필요해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그때 누군가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는요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르쳐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야훼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처럼 큰 자도 자기가 연약해질 때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올라가실 때 가장 중요하고 그 힘든 시기에 제자들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제자들이 잠들어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함께함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지칠 수 있는 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통해 유익함을 누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해서 하모니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신한은행의 농구팀의 전주원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는 팀의 공통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들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미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타 플레이어든 후보 선수이든 내가 해야지 하고 독하게 나오면 반드시 그 팀이 이깁니다. 우리 또한 내가 해야지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 봉사하겠지, 누군가 헌신하겠지 하면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는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꾀꼬리 같은 음성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럴 때 비로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만 인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빌리비 그레이엄 전도단의 킴 윅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6.25 전쟁 때 두 눈을 잃고서 고아원에 있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자라게 되는데 성악가로 자랍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보면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나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이 우리를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년 후 20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만난 킴 윅스란 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설교자는 설교자로 쓰시고 성악가는 성악가로 쓰신 것을, 그래서 그 분들이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회에 큰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비록 지금 이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곁에 함께 있던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우리 곁에 함께 기도할 중보자들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옆에 킴 윅스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옆에 아론을 두셔야 되고 훌을 두셔야 되고, 내가 피곤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혈압이 높았던 아주머니가 어떤 전문가의 의사의 처방을 받고서 크릴오일하고 운동 처방을 받고서 일주일 동안 크릴오일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혈압이 30이나 내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일주일만 해도 상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상 가운데 섬기는 거 일주일만 해도 우리 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피곤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사역할 수 있어요. 섬기며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도 가르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서,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기도해서 함께함의 자리로, 기도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가족권의 문이 열리길 원하시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요. 가족 가운데 아픈 곳이 있으면
손 얹으시면 주의 종이 대신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환경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악의 저주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손 얹은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고쳐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은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쳐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고쳐 주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와 같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무한한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셔서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은 주의 자녀들의 상한 감정과 심령들과 병든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료 이 시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너희 모든 두렵고 추악한 염려 걱정 근심 질병아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며 구속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자유가 임할지어다. 나음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분노는 따라가라. 염려는 따라가라. 두려움은 따라가라. 사탄의 참수와 내 안에 열등감과 우울증의 귀신은 따라가라. 탐욕과 시기의 질투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가게 될지어다.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행하셨던 기적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개인 가정 생활하고 물질 배우자의 문제 가족권의 문제 육신과 정신적 건강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될지어다. 우리 가운데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소망들은 무너지게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복음의 북한 전역에 전파되어 한반도가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고 4.15 총선 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히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온전히 세워져서 바른 정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 문화가 사라지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며 이슬람 세력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아니하고 이단 신천지가 하루속히 근절되어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지켜주시고 방역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며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상에 있는 자들이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황폐케 만드는 흑암의 색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오늘 귀한 카리스 금요체례 온라인 예배를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